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1절 5장 1절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통치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며 구름도 물을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하여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이 제목은 1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과 2절. 1절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 그날은 이 드보라와 바락 또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가나안 왕, 또 가나안 나라, 또 특별히 그 군대장관 시스라 물리치고 난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 2절에 보니까 먼저는 인도자들이 앞장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인도자가 앞장선 겁니다. 먼저는 사사 드보라가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바락에게 전해 주었었죠. 우리 앞에 4장 6절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있는 그대로 바락에게 그대로 잘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가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가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잘 이끈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앞장섰다. 우리가 앞에 3장 28절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3장 28절에 그 에훗이 앞에 갔다. 앞에 가면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선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도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먼저 앞장서 나아간 거, 그것이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백성은 헌신했다 그랬죠. 그 2절 중반에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한 거, 기꺼이 헌신한 겁니다. 기꺼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저 헌신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헌신했다. 이 헌신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자기 거 손해를 보면서
또 바치고 내어놓고 충성하고 나아가는 것이 헌신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때에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갔다. 이 백성들이 뭐를 헌신했을까? 뭘 헌신했을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던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것을 희생한다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시간만 헌신했다 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물질도 다 헌신한 것이고 자기의 몸까지도 내어놓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그 가족들까지 다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꺼이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했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한 겁니다. 물질이나 몸이나 시간이나 또 건강이나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가족들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기꺼이 헌신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바치는 자 사랑하신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꺼이 충성하고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세요. 뭐를 위해 헌신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참 물질도 여러 가지 일들에 쓰고 또 우리에게 있는 힘도 여러 가지 일들에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시간도 쓰고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는 거죠. 여기저기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쓰는 그것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어차피 쓸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어차피 쓸 힘이라면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 쓰는 겁니다. 어차피 또 써야 되는 물질이라면 어차피 써야 되는 그러한 내 몸, 어차피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후패해지는 겉사람인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서 후패해질 몸이라면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쓰고 나아가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잃어버리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이기는 길인 겁니다. 이기는 길.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세 가지인 겁니다. 먼저는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그때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앞장설 자는 앞장서고 헌신할 자는 헌신하고 도울 자는 도우면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자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충성하는 것.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갈렙과 같은 사람은 갈렙의 자리에서, 또 모세, 아론, 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과 심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도와주셔서 이기는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때 2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송축한 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간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와 동행하는 하나님 생각할 때에 즐겁고 기쁘니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찬양을 한다 하는 거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 하는 증거고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특별히 승리한 후에 이제는 이겼으니 이제는 됐으니 자기들 볼장 보며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기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고 난 후에 뭔가 잘 되고 난 후에 성공하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잘 풀리고 나서 교만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일이 안 돼서 실패해서 망하는 것보다 일이 잘 되고 난 후에 이기고 난 후에 형통하게 된 후에 그때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이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들어라 너희 왕들아, 귀를 기울여라 통치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이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왜 노래를 하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지 그것을 잘 듣고 잘 알아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 그러니 내가 왜 노래하는지, 내가 왜 찬송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는지 그 이유를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 생활 함께 해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노래하는가? 여기 4절과 5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진군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비를 뿌리며 구름도 물을 쏟았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요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였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과거에 도와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가득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건져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겁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도 앞으로도 똑같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과거의 일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나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의 선징들은 우리에게 증거로서 주신 겁니다. 증거로서 주신 것이고 증인으로서 주신 겁니다. 증인으로 그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신앙의 선진들 우리에게 증인인 겁니다. 증인이고 또 증거로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선진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 증거가 또 그 증인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그 증인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증거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리에게는 증인인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나사로가 우리에게 증인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다. 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 증거로서 홍해바다 갈라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또한 그 일의 증인이고 여호수아가 그 일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주신 그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로서 주신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지요. 염려할 거 있나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는 겁니다. 걱정이 생기려고 하면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들과 똑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들과 똑같은 결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진들, 과거의 사건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 증거로서 주셨다.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6절에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도 야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이 삼갈의 시대, 우리 앞에 3장 그 마지막 절에서 보았지요. 사사 삼갈. 이 삼갈이 그 소를 모는 막대기로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는데 그 시대는 삼갈의 시대인 겁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야엘은 연약한 여자였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용기 있게 그 시스라를 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갈의 시대가 있고 야엘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삼갈을 쓰시고 이 시대에는 야엘을 쓰시고 또 뒤에도 쭉 나오지만 또 다음 세대에는 기드온을 쓰시고 또 어떨 때는 삼손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 그런데 누구를 쓰시는가? 삼갈과 같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삼갈 보십시오.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사람 한두 명 치는 것도 힘들 텐데 600명을 죽인 겁니다.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건져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거 의지했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막대기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막대기가 내가 가진 전부인데 또 막대기만 의지하면 600명이 아니라 10명, 100명도 물리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손에 붙잡고 있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삼갈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연약한 여자다. 내가 어찌 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겠는가? 자기의 연약함만 생각하면서 용기 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야엘의 집에 몰아다 주시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용기 있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엘을 또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나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불평할 것도 없고 핑계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핑계할 거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용기 있게 나간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이용하셔서 그러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이 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도 증거했죠. 어차피 쓸 힘이라면 어차피 쓸 시간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어차피 무언가에 이용당할 몸이라면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차피 누군가가 나를 쓴다. 우리 회사에서도 다 쓰임받는 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써서 회사에서 일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다 그렇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용당할 몸이라면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무엇이 귀중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복된 일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성경 공부 요즘에 잠언 계속 보고 있는데 지혜인 겁니다.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가, 내 몸을,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가진 시간을, 나에게 주신 자녀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명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쓰신다. 그때 6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큰 길을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다. 이것은 이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니 다들 숨어서 다니고 피해서 다니고, 그래서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하고 이 오솔길로, 작은 길로 다녔다. 그렇게 전쟁이 심할 때에 7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이 큰 전쟁 가운데, 또 큰 박해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이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인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인도자가 그 전까지는 없었다. 왜 없었는가? 8절에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왜 인도자가 없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겁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전쟁이 있고 핍박이 일어나고, 또 그때 인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 우리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만이 우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거, 이거 없으면 내가 도저히 못 산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는 거, 뭐가 됐든 하나님 자리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거.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주는 인도자도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이고, 그러니 이리저리 헤매며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주는 자가 없으니, 또 큰 전쟁 속에서 원수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어느 시대나 누가 됐든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이와 같이 큰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인도자 없게끔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갈 바 알지 못하고 잘못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 건져줄 자가 없는 거죠. 악한 길, 망하는 길, 뻔한 길인데 그 길로 걸어가면서도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다 없애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바쳐야 되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바쳐야 되는 것들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결코 내어놓지를 못하고 내 손으로 꽉 붙잡고 그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큰 전쟁과 또 인도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 그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이 이스라엘에게 4만 명이나 있지만, 이 4만 명이라는 큰 숫자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방패가 없고 창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겁니다. 숫자만 많을 뿐인 겁니다. 숫자만 많지 사실 마귀가 또 원수가 공격하면 막을 만한 방패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으니 그 숫자 많은 것이 헛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나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있는가, 능력 있는 자가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있는가, 또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능력 있는 자, 어떤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드보라와 같고 야엘 같은 자가 능력 있는 자인 겁니다. 연약함 탓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 핑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 능력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야엘같이 능력 있는 자, 또 지혜 있는 자,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래서 4만 명, 5만 명 그 이상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과연 능력 있는 자가 있나, 그 안에 드보라가 있고 그 안에 야엘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백성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간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10절에도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비싼 양탄자에 앉은 자들이여, 길을 가는 자들이여, 전파하여라. 예,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충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다 그랬죠. 먼저는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은 헌신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나아가니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파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흰 나귀에 탄 자들이나 비싼 양탄자에 앉은 자들처럼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저 길을 가는 그런 일반적인 평민 같은 그러한 보통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파하는가? 하나님의 특별히 무엇을 전파하는가?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우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전파한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다 의로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악한 일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우신 일이다. 그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오전에도 살펴본 대로 우리를 위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이스라엘에 있는 그분의 촌락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주민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100% 의로우신 일인 겁니다. 100% 우리를 위하시는 그러한 일이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자라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일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커야 그때 가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주신 일 반드시 의로우신 일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일인데도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의로우신 일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참된 평안, 위로, 힘, 기쁨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먼저 믿고 확신하고 그 후에는 그것을 전파하여라, 전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하는 생활 또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이다 제목인데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위치에서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생활만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앞장서야 되는 사람은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또 기꺼이 헌신해야 되는 자는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도와야 되는 자는 도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자는 기도하며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앞장서야 될 자는 앞장서고 헌신할 자는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형통하게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